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은 실제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디온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 여인만 가지고 15번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포츠 목사님은 이 사당의 말씀 가지고 13번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안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저도 그래서 한번 한 10번 정도 나눠볼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주무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꼭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그 복음의 본질만 소개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과 다음 주간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 자,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서 우물가에 앉으셨고 거기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이 여인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 예수님의 4장의 앞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4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He must go through입니다. 마땅히 거기를 걸쳐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유대에서 이제 어떤 일을 가지시고 명제를 지키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실제 이것을 필히 가셔야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의도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시는 길이 아니고 무엇인가 예수의 마음속에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must, 마땅히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거의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이유 알죠? 여러분 뒤에 여러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9절에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는데 결코 만나지 아니하고 교제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이런 일을 당신이 벌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 볼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치 아니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종치 아니했는가 하면은 만약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집에 받아들여서 일단은 음식을 나누게 되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의 정죄를 받아서 그 자녀들을 노예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식사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싸울 때에 유대인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 돼지고기를 갖고 오면은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가요. 돼지고기는 불길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마치 유대인과 사마리아와 함께 그들이 식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돼지고기를 먹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추하고 더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 당시의 간서를 볼 때에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했어요. 물론 그 기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로.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모든 북쪽의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남아있는 서민들을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자기의 민족을 끌어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에 풀어놓고 또 끌고 간 이 포로들에게도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들은 그들의 종교를 잊어버렸고 그들은 단순한 한 민족 이스라엘 혈통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 남쪽의 이스라엘이 그것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이들은 나중에 150년 지난 다음에 또 이들도 멸망이 되었는데 결코 이들은 혼혈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자기 민족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북쪽의 이스라엘을 볼 때 자기들의 어떤 혈통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 자, 그 다음에 신앙을 저버린 자, 혼혈된 자, 마치 이방인을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부른 거예요. 너희들은 신앙도 없고 혼혈되었고 하나님을 저버린 마치 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 상종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 유다들 멸망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귀환했거든요. 536년에 1차 귀환했는데 그들이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우리가 돕겠다 그래요. 성전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인데. 그랬더니 결코 너희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없다. 너희는 부정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이 성전 짓는데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한 산 게르심에다가 거기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짓고 또 별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서로 삼정차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명제를 지키고 오기 위해서는 사마리아가 바로 곧장 가운데 놓였는데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을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더블이 소비가 돼요. 갈릴리로 곧장 가면 3일길인데 실제 돌아가면 6일길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길로 지나가신 거예요. 갈릴리에 갈 길이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 관계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must 이곳을 지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수가성. 여기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이 여인과 더불어 수가성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이 길을 지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대화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나가고 우물가에 앉으셨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그걸 통해서 그 수가성을 복음을 증가한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오늘 본문이 몇 가지의 그런 암시를 줘요.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가셨다. 자, 힌트가 수가성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수가성은 누가 산 거예요? 옛날에 야곱이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아시는가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배웠다면 여러분 아시는데요. 야곱이 아버지를 축복을 대신 빼앗아서 형을 피해가지고 라반 삼촌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걸 얻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첫 번 들어간 땅이 세겜 땅입니다. 거기에서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수가성. 근데 이 성을 어떻게 여러분 비유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창세기 보시면은 야곱이 이 땅을 요셉에게 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 보실래요? 창세기 48장인가 22절에 보시면은 21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니와. 이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1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33장인가 보시면은 야곱이 그 땅을 들어가자마자 은 100개로 샀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내가 칼과 활로서 가나안 땅의 사람의 그 땅을 빼앗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가성이요. 이것은 실은 정복해 빼앗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샀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빼앗으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계속 칼과 활과 방패로 그 땅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수가성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수가성은 실제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이고 그 다음에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칼과 활로 생명을 내어놓고 지킨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가라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돈을 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 수가성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돈을 주고 내가 사서 내 백성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수가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이름이 예수님이 왜 이 성에 오셨는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나도 내 값을 치루어서 너희를 사서 내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칼과 활로 너희를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을 선택하시고 여기에 가신 거예요.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여인을 만나신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내용 보면은 여러분 우물가 알죠? 왜 그 사마리 여인을 만날 때 왜 우물가를 선택하셨는가? 다른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우물가는 구약에서 뭘 상징해요? 결혼을 상징합니다. 이삭이 자기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아내 십보라를 욕을 들리는데, 네, 그것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실제 이 우물은 구약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를 만나고 그를 당신을 찾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죄를 받고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분명한 목적, 그 모든 위험을 물리치시고 이 성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누구와 좀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3장의 니고데모,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과연 이 구원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비교했어요? 니고데모와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어떤 존재였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학문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능통하고 네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고 네가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네가 나를 찾아오는, 네가 찾아와서 네가 나를 찬사하고 나를 무엇인가 나를 위해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이 뭐예요? 찾아오시는 거야. 오늘 이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구원은 네가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은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의 특징이 몇 개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비교할 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는 한쪽은 하나님의 열심히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고 한쪽은요